먼저 성경 본문 저희가 읽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저 말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러시아 목장에 우리 정상화 목사님 계신데, 작년 제가 러시아 코스타 갈 때 설교 부탁 말씀 한번 드렸었고, 올해는 오늘 처음으로 또 강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정상화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상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은 제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 조. 위에 있는 영어는 안 읽으시네요. 예, 조의 뜻입니다. 영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부 때 약간 좀 길었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길어도 괜찮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같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를 사실 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좀 괴롭히셨어요. 좀 간증을 좀 하면 되게 괴롭히셨어요. 많이. 그만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이 포스터를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포스터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 가장 핫했던 영화입니다.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안 보신 분? 예, 별로 담대하게 안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어벤져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했던 그런 영화죠. 저희 집에 SF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모 사모님이 그 사모님조차도 재미있게 관람하신 모르면 간첩인 영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뭐 SF 영화 별로 그냥 내 취향이 아니야 뭐 그러신다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또 여러모로 또 약간 지향점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갑자기 무슨 설교 시간에, 그죠? 마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문제는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멍미 사건이 발단입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멍미. 시리즈 중에 마지막 편을 봤거든요. 저희 이모 사모님께서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의 이 등장인물들 있죠. 이 능력과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또 관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말들, 대화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편을 다 본 그 아이들은 등장인물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푹 빠져가지고 으아 막 이러고 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저러나 마치 뚱딴지 같은 그런 왜 그랬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속으로 깊이 공감과, 그죠? 감동의 도가니 속으로 딱 들어가고 있는데 오직 한 분만 멍미? 왜 그러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개인톡 가셔가지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아이들이 이제 이게 왜 그때 우리가 그랬는지 그 대사가 왜 그런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 저 역시도 아하, 그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요, 보이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보고서는 그 시리즈 얘기하는 스토리는 따라갈 수 있지만 진짜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 이 영화를 보시려면
제가 노란 박스로 지금 표시하고 이 시리즈를 이렇게 4편은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 마블 시리즈 지금 관계자도 아닌데 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어벤져스 1, 2, 3 이렇게 풀어가는 이 시리즈를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 세계가 좀 되게 복잡해요.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원이 나온 그 배경,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의 탄생 비화가 잡혀 있는 이 영화들을 또 격가지로 나와 있는 이 영화들을 또 보셔야만 뭐 대표적으로 그 마지막에 그 캡틴 아메리카가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캡틴 아메리카가 막 져가지고 막 이러고 얼굴에 막 흙 묻히고 막 이러고 우리의 그 적은 그죠? 엄청난 그 공세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 장면에서 어딘가 무전을 듣죠, 그죠? 그리고는 같이 자기하고 합류하는 것을 듣고 한마디 외칩니다. 그 얘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뭐 아셔서 웃으신 것 같은데 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치한 말로 그 번역을 해보면 어벤져스 모여라, 모이자, 가자, 뭐 이런 집합,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역전의 국면을 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같이 뚝딱지 같은 이 어벤져스 이 마지막 편 엔드게임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도 방금 예를 든 이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다른 건 다 하나도 안 보고 얘만 본다? 우리 이 사모님이 겪으셨던 그런 어려움과 난관을 겪으시게 되는 거죠. 성경이 총 신구약 합쳐서 66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66권 중 65권의 성경을, 물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다 모아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신서들이 다 오가고 있었고 복음서들이 다 회자가 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생각들이 다 무르익어서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 혹은 목회자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 성경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마무리 지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구약 신약의 65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네, 다들 이게 약간 좀 의아해 하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그 하워드 마샬이라고 또 이안 폴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전문가, 이분은 전문학자고요. 하워드 마샬은 신학 성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 신학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한 학자신데요. 돌아가셨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구약에 잠겨 있다. 구약의 주는 암시와 반향을 찾지 않고는 거의 한 절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오늘날의 독자가 성경에 기록되던 1세기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한다면 그 사람은 이보다 앞에 있는 다른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도 넘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1세기 상황, 그죠? 1세기 상황을 알아야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막상 펼쳐서 읽다 보면 그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보다 앞서 있는 다른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생긴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 곡해를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역사상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4절. 그 중에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본인이 잘 소화시켜서 자신의 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횟수가 518번.
맞나요? 제가 서수와 이걸 잘 기술을 잘 세면나요? 518, 518번. 404절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518번이나 구약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빠져 있다, 그죠? 잠겨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을 오늘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좀 이렇게 되게 마음이 무겁고 또 되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관련 시적들을 막 뒤져보고 또 실제적인 그 상황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랬기 때문인데요. 자, 역사가 흘러갑니다. 십자가 사건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알고 계신가요? 예, 십자가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총칭하기를 The very revolutionary point, 그러니까 가장 혁명적인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가장 혁명적인 지점. 가장 혁명적인 지점. 누구한테? 그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가장 혁명적인 지점일까요? 우리한테도 해당되지만 더 주인공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 십자가는 혁명적인 지점인 거예요. 엄청난 전환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그 정도였어요. 이렇게 여기 목걸이에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끔찍하고 잔혹 무도하게 사용했던 사용 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달리셔서 갑자기 짜잔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로마를 다 휩쓸고 막 뭐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또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가장 혁명적인, 가장 전환점을 이루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알고 있듯이 역사가 흐르죠. 자,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약 5-60년간의 기간이 흐릅니다. 자, 이 십자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현재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배에 가 있거든요. 왜 유배를 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은 어디 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가 지금 반모섬입니다. 지금 그는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냐면 이 에베소, 여기 보면 이 7개 교회가 포진해 있죠. 이 지역에서 목회자로 그들의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마지막 1세대 제자였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근데 이 반모섬에 잡혀간 시기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게 AD 90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혁명적인 지점이 AD 30년 혹은 40년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30년부터 90년까지 총 몇 년의 시간이 흘렀나요? 예, 길면 60년, 50년, 5-6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것이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복음은 전파됐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됐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로, 그들이 본 세계 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장했어요. 교회가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박해와 핍박과 고난도 계속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도 성장하고 많아졌어요. 심지어 가정 구석구석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여기가 원래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에서 보면 상당히 먼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 지도상을 보시면 아시게 되고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박해와 고난과 핍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뭐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혁명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우주의 왕이 되셨는데, 그 왕이신 그분을 선포한 것이 복음인데, 왕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왕을 선포하고, 황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인데, 이 50년, 60년의 기간 동안 성장했지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 요한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온 세상과 우주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역전시킨 하나님의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도 동의하고 또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실제 생활을 돌아보면 사실상 세상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노아 황제도 그대로고, 네로 황제,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유배 갔던 그 반모섬에 유배 갔던 그 시절에는 도미티안 황제 등장해서 수많은 그 동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박해했던 그 시대고. 요한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인가? 교회는 이번 박해로 끝나버릴 것인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인가? 교회는 이번 박해로 끝나버릴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목회자 요한이에요. 그가 돌보던 교회들이 7교회나 됐어요. 뭐 그 이상도 됐겠죠. 그 교회들을 순회하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잡혔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저 멀리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 교회들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이런 것처럼 아주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가정에서 조그만 한 가정에서 시작된 조그만 소그룹 모임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심지어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 역사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받았냐면, 그들은 살인마들이다, 포도주,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오해죠. 그죠? 오해.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오해로 점철됐어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변증가들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박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제 교회는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혁명은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요한에게 오늘 계시록은,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 순간 응답으로 다가온 나팔소리. 나팔소리가 어떤 나팔소리일 것 같으세요? 약간 저기 몽롱한 가운데 계신 분이 몇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기지가 한번 켜질까요? 자, 한번 환기 한번 하시죠. 여러분, 나팔소리가 어떤 나팔소리일까요? 피리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한 많은 커다란 나팔들이 빠바바
하고 울리는 그런 아파 소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뒤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들은 건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들었나요? 음성을 들었나요? 예, 맞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이 들은 건 음성이에요, 음성. 근데 어떤 음성이냐면 커다란 음성이었어요. 근데 아직 계시록은, 우리가 읽는 이 계시록 성경은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아주 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바로 좀 헷갈리네요.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지금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목소리죠.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나는 쪽으로 몸을 돌이켰어요. 음성이 뒤에서 났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뒤에서 몸을 돌이켰어요.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오늘 요한의 이런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이런 질문 어린 질문들에 오늘 응답으로 예수님이 지금 짜잔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큰 음성을 향해서 소리를 딱 들렸더니 처음 봤던 게 뭐라고요? 7 금초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왜 성막에 들어갔던 촛대 있죠? 하나 있던 그 촛대일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상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7개의 금초대였어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읽어볼까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디 사이에? 예, 이 7개의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읽어볼까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고. 잘 표현했나? 머리는 희고, 그죠? 흰데 흰 양털 같고 눈 같대요. 엄청 하얀 것이죠, 그죠? 그 눈은 부리부리한 불꽃 같은 이 광선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자, 그의 발은, 읽어볼까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불이니까 굉장히 큰, 그죠? 예, 온도가 높은 겁니다. 거기에 단련했어요. 주석 같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발 같고.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여러분, 맑은 물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 어떤 그게 뭘까요? 많은 물소리가. 폭포 같은 거죠. 제가 그림을 한 것처럼 뭐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런 엄청난 폭포, 확 떨어지는 그런 음성 소리가 들리는 그 음성을 묘사하자면 폭포 소리 같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실망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번 요약해 볼까요? 목회자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상상한 것들을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목사님, 어떤 그림이 제일 인상적이세요? 이 중에서? 다 고생들. 이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시사님 어떤 그림이 가장 어떻게 1번이요? 1번, 2번, 3번, 4번 1번? 1번 1부 때도 1번을 많이 좀 찍으시긴 하던데 시사님 어떠세요? 예? 1번? 아, 혹시라도 1번이 좀 많겠다. 제가 이걸 좀 갖고 와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만약에 요한이 정말 이런 예수님상을 받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도 남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방금 그 요한계시록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예수님상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바로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 뭐냔 말이죠. 그죠? 이 멍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멍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붙여놨어요.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가다. 무슨 그림인가? 무슨 이미지인가? 자, 아까 어떤 거, 어떤 마셔라고 이한 포리한 얘기입니다. 요 앞부분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구약에 잠겨있다. 구약에 주는 암시와 반향을 찾지 않고는 거의 한 절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을 모른다고 한다면 방금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서 사도 요한이 봤다고 하는, 목회자 요한이 봤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묘사를 보고 난다면 아까 본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을 구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본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글에 보면 7 금촛대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직접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요? 7 교회라고 합니다. 7 교회는 아까 소개해 드렸죠? 7이라는 숫자는 늘 성경에 나오지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꼭 7개의 교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러면 베다니 교회도 포함되는 건가요? 할렐루야. 그렇죠? 앞으로 또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개척할 교회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죠. 그 교회들에게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 7 교회를.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마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목회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돌보고 있다는 거죠. 예? 첫째 사회를 거닐고 계신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자 같은 이에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데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왕자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통치하실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을 형상화시킨 것이죠.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꼈다. 뭐가 상상이 되시나요? 대제사장. 그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중재자죠.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 고난,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들의 죄까지 다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 그죠? 누가요? 예수님이. 의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경찰관 의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요리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요리사 옷을 입는 사람을 보고 미장원이야, 미용사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의복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결하고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분. 예수님 스스로가 순결하세요. 한 점 흠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순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자, 눈은 불 것 같고 아까 눈에 불이 나왔는데 그죠? 그게 뭘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정결하게 변화시키시는 분. 불은 많은 것들을 살라버리죠. 그죠? 우리 그래서 순금이 나오려면 연단한 불을 통과해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 태워버려야 할 것들을 살라버리는 그런 불이신 거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순결하게, 정결하게. 바른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이 묘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또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얘기. 거기 보면 어떤 주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위에는 상층부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은으로 되어 있는 주상이에요. 바로 그 밑에는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 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 자, 여러분 보시기에 기초가 튼튼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이 떠서, 그죠? 그 뜨인 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 발 부분을 가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금이고 은이고 동이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풀무불에 단련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세요. 그럼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튼튼한 분.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이렇게 섬세하게 다가오세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대요. 무슨 뜻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습에 걸맞는 위력과 권세를 가지셨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데요. 무슨 뜻일까요? 별이니까, 그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점성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점성술, 별의 운행, 우주의 운행을 별의 운행을 보고 점을 치고 또 미래를, 그죠? 예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 왕이 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 점성술의 결과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은 그 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들고 계신대요. 들고. 별을 들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별을 내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우주, 이 별을 보고 묻는데 예수님은 이 별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별은 7개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7이 무슨 뜻이라고. 네? 모든 별. 근데 성경은 또 추가해 그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천사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감이 나와요. 가르고 자르는 말씀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비춰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던 그 아론의 축복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 얼굴빛을 해같이 비추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그죠? 주님의 사랑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뭔가 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이걸 좀 더 7개 항목을 좀 차근차근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인자 같은 이름 묘사가 7개 항목이 있는데 흰머리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언급한 빛나는 얼굴과 만난 대칭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축복을 의미하고 눈은 그 마지막에 두 번째로 언급했던 눈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입과 또 만나요. 묘사가 시각적으로. 그래서 시청각 눈은 보고 입은 말을 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보고 만나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죠. 오늘은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관계를 만드시는 주님. 발, 세 번째 등장했던 거는 마지막에서 세 번째 오른손, 손. 그래서 발과 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손으로 어떤 일을, 그죠? 만들거나 하고 발은 이동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 활동.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음성으로. The word. 말씀으로. 요한이 늘 강조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신, 이건 요한의 신앙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는 말씀하셨다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음성은 오늘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음성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아까보다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이 그림이라면 아까 다 1번 다 선택하셨는데 이곳 셔대가 서 있고 여기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고 7뼈를 들고 계시고 흰 양털 같은 흰 털과 머리털을 눈에는 불꽃이 나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것이 막 나오고 있는. 자, 결국 목회자 요한이 들은 것은 그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결국 뭔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7교회에 전하라는 말씀 외에 오늘 예수님의 현상을 쫙 묘사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그 들은 것에 대해 무엇을 들었느냐 따라해 보시죠. 무엇을 들었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예수님의 보이스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아까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죠.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만드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를 나타내는 존재는 바로 너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말씀이 중요하면, 그죠?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떨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협조를 요청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겁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분, 그 빛나는 광채에 휩싸인 그분이 오늘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와 조우하시면서 오늘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 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난 죽은 자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전에는 죽었었어.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뭔가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시각적인 시각이죠. 교회를 돌아보시고 위엄과 권위로 말씀하시며 눈부신 형체와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복된 얼굴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오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말하기 전에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찾아볼까요? 요한 계시록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넘어가 버렸나요? 찾아보시죠. 요한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어떻게 하셨다고요? 굉장한 행동이죠. 그죠? 시청각만 한 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른손, 그냥 왼손도 아니고, 그죠? 오른손을 두려워해서 막 엎드려져 있는 그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 그리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난 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죠? 1장은 전체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여기 나라가 뭔지 아세요? 나라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내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세요. 어떤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있다는 건 백성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또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그죠? 법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법,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잘 스며들어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까 제사장 역할을 보셨죠? 우리를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곳 존재로, 그리고 우리를 중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한의 얘기는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라. 뭔가요? 네 가지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근데 그 얘기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처음 만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어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갑자기 찾는 게 좀 서두르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또 역시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출애굽기 19장은 미래,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현재, 그죠? 현재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혹은 현재나 과거형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말씀과 만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핵심이 뭐냐? 네가 하늘의 별을 보니 이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복을 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구약의 역사를 지나쳐서 지금 예수님께로부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죠. 성공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주변 나라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세계에 복을 주는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일을 십자가 사건에서, 혁명적인 그 사건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오늘 우리를 들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나와 당신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적용 부분입니다. 거의 마무리할 때 다 됐네요. 오늘 우리가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입니다. 그분과 조우한다면 할 말이 많지만 간략하게만 할게요. 변화의 주도권과 동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자,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최근에 극명하게 TV 매체를 통해서, 그죠? 한쪽과 또 한쪽이 극명하게, 그죠? 대립을 이룹니다. 근데 또 참 희한한 게 이쪽에도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고, 이쪽에도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교인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근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우습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도권과 변화를 위한 주도권과 동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주변머리로 내몰렸어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리딩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처한 직장과 혹은 학교 혹은 여러분의 가정, 거기서 정말 여러분은 주도적이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주도적이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좌절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가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그죠?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세상과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이렇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좌절하고 우린 실패했어. 우리 이제 끝없는 나락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영향력은 이제 끝난 시대야. 포스트 모던 처치, 포스트 모던 시대고 포스트 모던 신앙인이고, 이제는 더 이상 큰 이야기는 없고 이제 작은 이야기, 소수의 이야기만 판치는 시대야. 더 이상 우리의 복음은 더 이상 혁명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한 우리가 요한처럼 바로 그 예수님과 조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 세 가지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모세를 노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붙는 떨기 나무를 만났을 때 노인 맞죠, 목사님? 노인입니다. 젊은이 아니에요. 노인 모세.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어요. 불붙는, 그죠? 떨기나무. 무시하거나 놀라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에이 뭐야, 에이, 응? 하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호기심과 관찰, 도망가지 않는 용기, 참여가, 읽어볼까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제가 어디 유튜브를 통해서 봤나요? 모세야! 불붙는 떨기나무가 막 붙고 있고,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거의 관심을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띠리링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벨이고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딴 데로 치다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가져올까 하다가 지금 너무 상징적이라 가지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린 사무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잠자다가 들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사무엘아. 어린아이라 사무엘은 유사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 음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음성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유사 경험이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아, 이게 뭐지? 이상한 소리, 잡음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권위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저 부르셨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방법을 알고 목소리의 응답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무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만남이 선지자 사무엘 시대를 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시작을 그 음성 들음으로, 그죠? 그 음성에 대한 호기심이 촉발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 세밀하게,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접근하는 거가 느껴지시나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처녀 마리아, 천사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용하셨네요. 천사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가질 거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녀가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였지만, 읽어볼까요?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하든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정말 귀하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읽어볼까요? 가늠한 자는 죽음에 처한다는 엄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현실을 맞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그 당시 그 시대 1세기 시대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싶겠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예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생산하는 존재, 그죠? 뭘 생산합니까? 음식을 생산하고 자식을 생산하고, 그죠? 집을 보존해주는 존재, 그런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가늠했다고요? 아이를 가졌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죽음이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가늠한 자는 죽음에 처하지, 사형에 처하지니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엄한 상황 속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현실을 맞섰던 거예요. 자, 이 세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품이 있습니다. 조우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호기심, 두려움을 물리치, 용기, 인내, 험악한 현실을 맞서 소망을 품고 고난을 감내하라. 여러분에게 이런 성품이 예수님과의 조우를 통해서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렵더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는지 모르겠지만 두렵더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좌절 금지. 이거 뭐 이모콘티콘도 있더라고요. 좌절 금지 이모티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언제라도 응답할 수 있는 섬세함, 그리고 영적 루틴을 개발하자. 여러분, 루틴이 뭔지 아시나요? 예, 개발 용어입니다. 개발 용어.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명령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 루틴을 돌리면 계속 그게 돌아가서 어떤 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요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루틴이라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에 영적 루틴을 개발하자고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게시판에 저 이런 루틴을 개발했어요. 저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과 조우할 수 있었어요. 혹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의 상상일까요? 고난은 저주나 응답 없음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적극적 응답이자 당연한 과정임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고난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난 실패한 거야. 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내가 죽어, 그죠?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를 구원한 것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죠? 그거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을 위한 고난을 만약에 받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 목적을 생각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적극적 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전체 서사와 결국을 읽으며 소망을 키우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기독교가 공인된 게 AD 303년이라고 합니다. 13년인가요? 정확하게 날짜가 한때 300년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부활하신 게 AD 30년이면 몇 년이 흐른 겁니까? 270년, 그죠? 대략 한 270년 정도가 흘러간 겁니다. 세대로 따지면 3세대 정도가, 그죠? 바뀐 거죠. 그제서야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1세기 시대, 2세기 시대의 교인들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건 그냥 무조건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인내가 즐거운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5번째 거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을 섬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냥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으셨어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을 그냥 알고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 목적을 예수님처럼 손과 발로, 그죠? 여러분의 의복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의 피와 나의 몸을 바쳐서 너희를 해방한 것은, 너희를 구원한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간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